저는 얼마 전부터 설교 시간에 웬간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좀 간접적으로 혹은 좀 웃으면서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미 너무 많이 들었고 많이 시달리고 있고 잘못하면 민감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이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각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려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생각보다 큰 위험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이제 칼럼에도 제가 썼듯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많은 학자들은 벌써부터 이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코로나19를 경험한 중국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장조사 기관인 IDC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가져올 거시경제 변화, 여기에 대한 5가지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별로 안 어려워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관리 시스템이 기능화되고 현대화된다는 소리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번에 막 그 일이 나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또 막 감염이 더 서로 옮고 막 이러니까 아마 이제 스마트하게 이 뭐 5G 시대니까 뭐 아마 이런 것들을 대부분 전자화 시켜서 이제 처리하겠다 뭐 이런 말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도시 클러스터의 중심 도시 분산인데 이게 뭐냐면 이 한 도시가 이제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서울 한 도시에만 1,000만이 넘게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중돼 있는 이 지역에 감염이 잦을 수밖에 없죠. 접촉이 많아지니까. 중국의 이번에 우한 사태도 마찬가지로 이 1,000만이 넘는 도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따닥따닥 붙어 살 게 아니라 이건 좀 이렇게 분산하자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웬간한 거는 좀 분산시키고 뭐 인프라도 서로 나눠서 소위 말해서 대도시 중심의 이 주거 형태를 밀집된 것을 이제 분산시키는 작업이 된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되면 의정부가 좀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보았듯이 갑작스러운 감염 확산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지털 헬스 케어 시스템이 발전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집에서 자가 측정이 되는 뭐 이래서 이런 측정 장치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굳이 가서 입을 벌리고 모든 의사에게 검진을 받는 게 아니라 AI로 기계가 이제 의사 노릇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비접촉 연계 비즈니스가 흥행할 것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화상 수업, 무인 유통, 재택근무 같은 접촉을 피하는 사업의 형태나 이 생활 형태가 일반화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중국 플러스 원 글로벌 공급체인 정력의 가속화. 근데 말이 어렵지 쉽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이 난리가 나면서 중국의 공장이 다 몰려 있는데 그 공장이 몰려 있으니까 생산이 중단되면서 세계가 중단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플러스 원 다른 생산 국가를 하나 더 만들어서 보험을 들어놔야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국가에서 이 생산 공장을 설비해서 이런 위험을 막아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가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들을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따로 떨어져서 뭔가를 하는 산업이나 이 생활 형태가 뜰 거라는 말인데요. 이미 우리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반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트라우마 수준이냐면은 이 바이러스로 고생했으면 이런 모습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 변화를 경험 중인데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몇 장의 사진을 보면 이해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사실인가 싶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가서 자리를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가 하면 그 다음 보여주시죠. 밥을 먹는데 이거 우리나라예요. 거의 도서실 수준으로 이렇게 펴놓고 예, 이렇게 밥을 먹고 있어요. 제가 삼성에 다니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회사 가서 한마디도 안 한대요.
그리고 회의도 다 이렇게 무슨 메신저로 하고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상황이 정말 힘들다라고 하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진짜 괴상한데요. 이게 머리를 못 깎으니까 이제 이제 하나는 보면 이제 머리 감는 소울과 머리를 깎아주는 또 이제 그 바리깡을 이렇게 2m를 떨어뜨려 놓는 거죠. 이게 진짜예요. 중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가 싶은데 가짜 뉴스 아니고요. 우리 사회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좋아했던 이 윌리 찾기 아시죠? 원리 찾기. 근데 그 원리 찾기가 이렇게 변할지도 몰라요. 옛날 따닥따닥 붙어서 이 원리라는 애를 찾아냈는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널찍이 있어야 되니까 찾기가 굉장히 쉬운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2m의 위력입니다. 정말 이런 이상한 상황이 일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코로나 감염 사태 때문에 가장 피해받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3주면 끝날 줄 알았던 예배의 변화가 이제는 끝을 알 수 있는 막막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끝을 알 수 없죠. 이미 정부에서는 7대 방역 수칙을 원칙으로 세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예배당 폐쇄라는 강제 명령을 내리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알듯이 우리 교회는 이미 한 달도 더 됐죠. 강도 높은 방역을 실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이 방역 그 표를 쓰는 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방역을 언제 실시했는지, 누가 했는지, 어디를 했는지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하고 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정말 교육자분들이 고생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노래방, PC방, 식당이나 주점 이런 곳과 우리 교회를 동급으로 여기는 것이 많이 불편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교회를 감염의 온상인 양 몰아세우는 보도는 정말 실망스럽게까지 하는데요. 물론 신천지나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는 취지도 이해하고요. 정부의 태도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를 도매급으로 넘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생양을 삼는 이 보도들, 이 발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좋은 마음까지도 자꾸 나쁜 마음으로 변해버려서 그래요. 정말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면 이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전국 단위의 제한 명령을 내리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제 제가 밤늦게 총회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공문이 이제 뭐냐면 전국 교회 예배당 출입 확인서 시행의 건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공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앞에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코로나19 사태의 긴급 행정명령권을 발동하여 이번 주일 예배에 대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탄압이요 신성 모독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예배를 지도, 감독, 단속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도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를 한 10분 정도 보고 가셨는데요.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총회의 지시에 따르면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 확인 증명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교단 안에 좀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총회는 매우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왔거든요. 심지어 총회 스스로 주일 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임 자제할 것을 요청했고요. 주일 예배조차도 필요시에는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상당히 중도적인 위치였어요. 그런데 며칠 새 입장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많이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감시자가 아닌 예배자로 참여시키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요. 목사님 흥분하지 마세요. 저는 흥분은 어제 했고 오늘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요즘에 잠이 잘 안 와요. 잠을 자면 목사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수칙이나 이 방역 수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운영이나 목회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부담이지만 저를 짓누르는 것이 있어요. 밤마다. 그게 뭐냐? 이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교회가 부딪힐 이 현실, 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교학자들은 한국 교회가 압축 성장 시대를 지나서 압축 쇠퇴의 시대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장을 엄청 빨리 했잖아요. 그만큼 쇠퇴도 엄청 빨리 하게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나안 교회의 현상, 가나안 교인 현상, 그리고 탈교회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탈교회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교인이 교회에서 이탈하거나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압축 쇠퇴 시대에는 이 탈교회 현상처럼 교회가 사회에서 문화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더 이상 믿는 것과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것이 같지 않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신자가 일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현상은 이미 예고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 연세대에서 한 포럼이 일어났는데, 이 미리교회 컨퍼런스라는 이 포럼에서 이 박명림 교수라는 연세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대형화, 양극화, 기업화, 물질 중심화되고 있는 한국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 구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 교회들이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을 따라 물질을 추구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교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의 침체와 한국 사회의 탈기독교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체 교인은 늘어나지 않으나 대형 교회는 더욱 성장하는, 그래서 중소 및 미자립 교회는 계속 문을 닫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분은 신학교 교수가 아닙니다. 이분은 그냥 영세대의 정치학 교수, 지역학 교수예요. 그런데 기독교 컨퍼런스에 강사로 초빙된 것을 보면은 아마 이제 교인인 듯한데요. 목사나 신대원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뼈 때리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박명림 교수의 주장을 보면 왜 정부가, 그리고 왜 적지 않은 국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를 못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탓입니다. 목사와 교회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이고요. 그리고 감시화를 강화하고 통제 수위를 높여야 되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신과 우려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요.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탈교회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박 교수의 예상처럼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더 힘들어질 게 분명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배가 침몰하기 전에 이렇게 쏠리잖아요. 한 곳으로 쏘여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타려고.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그것이다. 한국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대형교회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착시 현상이고, 한마디로 교회는 망하고 있는데 대형교회는 지금 잘 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속임수고 언젠가는 이것도 다 무너지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목사님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시 못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참 불투명합니다. 이 각설하고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한풀이식으로 이렇게 넋두리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요?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인들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잘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스바냐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스바냐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왕족의 혈통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는데요. 요시야 왕은 여러분 아시듯이 좋은 왕이고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때 유대라는 나라가 더 부흥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강도 높은 종교개혁은 실시했으나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묵은 땅이었기 때문에 개혁을 해도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개혁에 그쳤는데요. 그가 죽은 후에 유대 왕국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한국교회 상황과 비슷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개혁을 말하는 목회자들은 정말 많아요. 저도 얼마나 많이 개혁을 많이 얘기해요. 하지만 상황을 역전시킬 변화는
정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 그대로 말뿐인 개혁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비슷합니다. 교회가 병들었어요. 교인도 병들었어요. 교역자도 병들었어요. 목사도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목사 잘못인지 교인 잘못인지 누가 더 큰지 이거를 따질 때가 아니고요. 책임은 목사가 져야 되지만 교인은 역시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보다 더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 분명한데요. 많이 괴로워했을 것이고 또 많이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왕국의 미래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유대 왕국의 미래와 동시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스바냐가 보았던 이 교회의 미래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따지 같은 말인가?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스바냐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호와의 날이란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거짓과 불의를 멸하시고 우상 숭배와 배역을 멸하시는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심판은 전 세계적 단위로 일어나는데요. 유대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 왕국이 주 타겟이에요. 유대 왕국 때문에 이 심판의 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학자들은 스바냐가 보았던 여호와의 날을 이 BC 기원전 606년 바벨론 침공 그것으로 인한 유대의 멸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세상의 끝에 임할 마지막 날이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둘 다 맞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하고 이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교회를 흩으시고 이스라엘을 흩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좀 더우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탈교의 현상과 압축 쇠퇴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악 때문에 흩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죄악을 드러내시며 죄가를 받게 하십니다. 저는 이번 감염 사태를 바라보면서 뼈저리게 이걸 느끼는데요. 교회를 흩트는 거는 지금 정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흩으시는 것이 이유가 뭘까?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나쁜 행동들을 하나님이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요즘엔 주춤하지만 신천지를 보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나쁜 놈들입니까? 못된 놈들입니까? 저는 신천지 보면서 한국교회가 보이던데요. 어찌 보면 신천지는 한국교회의 그림자입니다. 물론 신천지의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 형태, 물질 중심, 권력 중심, 조직 중심, 성장 중심, 이거 한국교회가 지금 몇십 년 동안 해외내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돈의 논리에 무너졌고 목사 장로들을 중심으로 권력이 독점되어 왔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교인이 희생되었고 어떻게든 성장하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해서 성장을 위해 성결을 양보한 게 그동안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신천지 욕할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거죠. 이 성남에 있는 그 땡땡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은사주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는 좀 이상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은혜의 강은 다름이 아니라 바닷물이더라고요. 짠물. 그런데 중요한 게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역시 한국교회가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지난 20, 30년간 한국교회는 말 그대로 은사주의가 쓸고 갔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인격이나 능력보다 목회자가 어떤 이 신비한 체험과 또한 어떠한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을 놓쳐버린 게 한국의 교회의 지난 모습이었어요. 결국 성령은 인격이신데 성령 충만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은사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기도원이나 은사 집회를 통해서 계속 양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가 옳은지 그른지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끼리도 맨날 싸워요.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한 선택이면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냥 지내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면 그렇게 지내면 자기 길을 가면 되거든요. 서로 응원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맞니 옳으니 하면서 계속 목회자들이 싸우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는 함께 모여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말이 틀려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그거를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대형교회는 감염 사태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워낙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워낙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대형교회가 과연 교회의 미래일까? 교회의 미래일까? 타교회 성도가 이번 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대형교회 다니신 분인데, 목사님 안녕히 계시지요? 예, 안녕합니다. 근데 교회는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희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신 게 저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기도해서 빨리 정상으로 돌려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저한테 좀 가슴 아픈 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목사님 사실 저는 집에서 드리는 거나 교회에서 가서 드리는 게 다른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예배 때 어차피 늦게 가면 TV로 예배 드리던 걸요. 그런데 오히려 집에서 예배를 큰 TV 52인치 50인치 들으니까 그렇게 조용히 하고 집중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배와 교제인데 이미 대형교회의 익명성에 익숙해진 분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역시 누가 자기 교인인지도 모르는 교회가 교회예요. 그리고 누가 오고 누가 빠지는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대형교회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지 정말 질문을 하고 싶어요. 목사가 성도를 다 모르는 교회가 한국교회의 주류가 되는 것,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닌가. 민낯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해오고 교회라고 믿고 오던 이 당연한 것들을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교회를 흩어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배의 붕괴, 교회의 붕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데요. 우리 못난 것 드러내시고 잘못된 걸 고발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잠하라고 얘기해요. 잠잠해져야 돼요. 잠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을 다물고 누구의 탓을 돌리고 어떤 일을 돌릴 게 아니라 주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감정이 섞일 것 같아서 이만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교회를 흩으시고 계시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두 번째, 이 스바냐에서 보는 이 교회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새 교회를 흩으신다. 새 교회를 흩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흩으셨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스바냐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에 그 이유를 봤는데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복의 날을 본 것입니다. 이날 세워질 예루살렘은 이전 것과 달랐습니다. 더럽고 추한 것은 사라지고 악하고 약한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방 선교가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흩으셨을까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흩으신 이유, 다시 세우기 위해서 흩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옥석이 가려지고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것이 분명한데요. 모든 연난이 끝난 후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분열과 나뉘어짐을 이기는 교회, 주님은 이렇게 세워진 새 교회가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졌죠. 그리고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몇백 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다시 흩어졌는데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각각의 처소와 각각의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들이었어요. 하나님 왜 흩으셨습니까? 다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흩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냥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후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스바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우세요. 남은 자들.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자들인데 이 남은 자 사상, 이것은 스바냐서에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거룩한 그루터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스바냐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체판냐거든요. 이 체판냐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주님께서 흩으시고 새롭게 세우실 때 이 스바냐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셨지만 반면에 스바냐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 땅 가운데 스바냐 같은 자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런 스바냐 같은 남은 자들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자들을 남길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남기는 백성은 겸손한 사람, 그리고 온순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찾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이 새 교회의 주인공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파에 오염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새 교회를 세울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소원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남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려면요,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 마음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느껴야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바냐가 바라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이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래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노래소리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음성도 못 들었는데 무슨 노래소리 들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노래를 어떤 목소리로 부르고 계실까? 어떤 장르의 노래를 부르고 계실까?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즐거이 부르며 할 때 이 부르문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린나인데 기쁨의 함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와 이러면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막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건데요. 그냥 노래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환호를 하십니까?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옛 교회는 지나가고 새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묵상해 보면 아무리 교회가 엉망이고 개판 5분 전이고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게 희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워진 교회를 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잠히 사랑하다가 갑자기 와 이러다가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거의 조울증 환자인데요. 이게 번역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 새롭게 번역을 다시 하고 있죠.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잠잠히 보신다는 말이 사랑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건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표현이 뭐냐면 사랑으로 새롭게 새겨주신다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우십니다. 사랑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노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마 내가 너희 때문에 노래를 부르마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마 축복하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흩으시는 거는 힘들어요. 다시 세우시는 것도 과정은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얘기하시기를 내 손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새 교회를 지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약한 손을, 약한 마음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을 내라. 새롭게 세워진 그날 하나님의 노래를 듣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모의 가족 여러분, 이 노래를 들을 때까지 힘을 냅시다.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이 교회에 이 노래를 들을 때까지 힘을 내시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